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서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아멘. 오늘 읽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의인의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잠언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잠언서 내용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의인의 믿음. 성경 66권을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의인 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많은 의인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로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믿음의 의인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때로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기도 하고, 때로 사람으로부터 또 천대받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의인들을 돌보시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또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믿고 또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 없이는 살 수 없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마르고 또 애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방법을 알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구원을 내가 얼마나 받기 위해 애쓰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시골에 가면 어머니께서 맛있는 밥을 한 상 가득 이렇게 차려놓으셨죠.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게 귀한 줄도 모르고 숟가락을 들고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만큼 열심히 힘써서 그거를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삶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힘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의 믿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통해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의인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의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 완전하다라기보다는 사실 불의를 거부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진 기본적인 어떤 생활 태도가 이런 완전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로운 일, 의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고, 또 그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 이렇게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의를 지켰다. 그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때로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아니다, 그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바보 되기 십상이고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그래서 저 사람은 피해야 돼, 그런 경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구약의 많은 이 의인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좀 굉장히 싫어하죠. 죄도 아닌데 의인데 왜 이럴까? 의인은 빛이잖아요.
빛이 비치는 걸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요? 빛이 비치면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옳은 말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옳은 말을 들으면 나의 그름이 드러나니까 정말 싫어하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옳은 말을 들으면 듣기 싫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어두움, 죄가 싫으니까, 너무나 대조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옳은 얘기를 해서 그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옳은 얘기를 하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인권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이제 동성애 관련된 내용들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주는 동성애 결혼에 이제 교회 목회자에게 동성애 결혼의 주례를 봐주세요 라고 말할 때 목회자로서 그걸 허용할 수 없잖아요. 나는 허용할 수 없다 라고 거부하면 이제 그것이 뚜렷한 이유가 되지 않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 벌금 내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으로 만약 이런 인권에 관련된 평등화법이라고 하나요?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법들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물론 다른 부분에 평등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만약 이런 문제가 걸려 있으면 아마 더 한마디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이게 법에 걸립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때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벌 받아야 돼요. 죄가 돼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 형제님이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 좀 어떤 매장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직원들한테 맡기고 그 매장을 이제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장 몰래 이제 직원들끼리 해서 가로채는 돈이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따졌답니다. 이제 호기롭죠, 이 형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장 이거 아니야. 사장 모르게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더니 너는 그러면 가져가지 마라. 우리끼리 나눌 테니까 임이나 다물고 있어라. 그런데 도저히 그 꼴을 못 봐서 그 직장 그만두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디면서. 그런 것이 참 많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의로움을 또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로움을 지키다가 이 잘못된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사실은 진리 같은 말씀입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 더할수록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때로 그 어그러짐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집니다.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편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요즘 십계명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있지만 십계명을 지키기에 합당하고 편한 세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이 이 세상 지키기에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세상은 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영혼을 현혹하는 또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일도 더 많아서 오히려
안식이 토요일을 포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가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줄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그런 핍박을 받는 삶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만약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냥 손해만 보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후손에게라도 그 복이 있다. 그것은 오전 예배에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놓으면, 바른 모습으로 가르쳐 놓으면 당장 내가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오히려 내 자녀들이 더 큰 복과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런 핍박에 굴복하여 의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악인의 삶을,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는 복을 내가 빼앗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사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핍박과 고통과 손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 일관되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마치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것과 다 완전히 반대요. 반대의 말이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사실은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잠언서 20장 8절 보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기 눈은 통찰력을 말하고 있죠. 옛날에 왕은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 자리에서 선악간에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죠. 예를 들면 어떻게든 사실을 왜곡하고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꾸며대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은 그 꾀임을 잘 판단한다. 잘 본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사실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또 교묘하게 꾸며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통찰력을 가지고 보시는 분,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것은 대오죠. 대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어인데요. 그래서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아동부 교사를 했는데요, 그때 아동부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성경적인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봤던 그 아동부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외 서리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남의 참외밭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망을 보라고 세워놓고 아버지는 참외를 따고 있는데 망 보던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허겁지겁 기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야 그런 장난치지 마. 그리고 꿀밤을 아들한테 탁 먹이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또 한참을 참외를 막 서리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아버지 누가 또 봐요? 또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꿀밤 먹이고 또 들어갔죠. 또 서리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번엔 진짜예요. 그러니까 막 얼른 나왔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 참 여러 가지 저는 교훈이 들어있다 라는 거죠. 가끔 자녀가 부모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자녀의 깨끗한 그 마음이 어떤 죄를 지을 때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걸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아는. 근데 어른들은 사실은 그것이 쌓여서 자기 멋대로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기 멋대로요? 자기 멋대로. 그냥 성경적이지도 않고 저것이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은 그런 도덕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기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 행동이 전혀 사실 죄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시편 13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존우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것, 그런 삶에 의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두움에 있다 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사람의 힘으로 사실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럴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다.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 의롭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짐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붙잡고 내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인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만 사실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왜 구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약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나를 넘어뜨리고 고꾸러뜨리는 그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의로운 삶, 의인의 삶, 의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모쪼록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얻어지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핍박과 두려움에 합당한 그런 축복을 반드시 주시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나 이후에 그 가치관을 배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두 번째로 역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역시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34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